자, 이 40년 동안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들이 인용하여서 이 40년 동안에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이 숫자에 대한 그런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1이라는 숫자를 쓰고요. 2라는 숫자는 예수님을 상징할 때 예수님은 2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2는 예수님은 인자시고 신자이시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이런 개념으로 2라는 숫자는 예수님 숫자다.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한 수 하늘의 수가 3이라는 숫자다. 4라는 숫자는 세상의 수다. 세상, 그래서 동서남북, 그리고 이 4는 창조, 이렇게 4는 인간의 수 또는 세상의 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고난, 연단, 인내, 준비와 관계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기간이 노아 시대에 홍수가 비가 내렸습니다. 40주야로 내렸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124를 살았는데요.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고,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피했습니다. 도망쳐 있었죠. 40년 동안 연단 받았다. 모세가 광야에서 10계명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10계명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땅에 계셨고 이렇게 이제 승천하시게 되어지죠. 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이 40이라는 숫자가 이 40일, 40년으로 고난, 연단, 인내, 준비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 신명기 8장은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그 길을 40년 동안에 지나온 그 길을 한번 보라 그리고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8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기억해보라.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 지나온 40년을 기억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막막하죠. 답답하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돌아보니 오늘 10월달을 맞이합니다. 2015년도를 시작하고 1월달부터 9월 동안 살았습니다. 매달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월부터 9월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즐겁고 또 화난 일도 있었죠. 기뻤던 일도 있습니다. 슬펐던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가운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이 시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년 동안 우리 대구의 신교회가 걸은 발자취가 돌아보니 그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신령들이 이곳에서 와서 구원을 받고 이곳을 거쳐갔고 자라나게 되고 이곳에서 태어나게 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야길을 지나온 동안에 2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리고 40년 동안 지나오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왜 40년 동안 이 길을 걷게 하셨느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2명이 정탐했는데 그 가운데에 2명 빼고는 10명의 정탐꾼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약하다. 안 된다. 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에 1년씩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 정탐했던 또한 함께 동조했던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 물론 가나안 땅은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곳, 며칠 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인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무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40년도 이 과정을 거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0년을 지나오게 된 것이 그 병을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그렇습니다.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40년 동안 지나오게 하면서 먹을 것이 없죠. 마실 물이 없죠. 춥고 배고픕니다. 뜨겁습니다. 근데 40년을 지나온 동안에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그 지나온 세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단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낮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있답니다. 우스갯소리로 옛날에는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방위병 때문에 못 들어오겠죠. 이 방위병들이 출퇴근하니까 군복 입고 출퇴근하고 또 그 오래된 그 전에는 가방에 도시락까지 싸고 다녔었으니까 이 도시락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폭탄이 들어있는지 늘 왔다 갔다 하니 군복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이 늘 뭐 신에 깔렸구나 본인들이. 그래서 이 북한이 못 쳐들어온다.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나니까 동해변에, 해변에 이제 침투하려고 하니까 그 해변마다 모래사장마다 대포집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도 거기 보면 전부 다 이 대포집에 왕대포 이래 써놓고 그러니까 야, 군데군데 처마를 쳐놓고 대포를 숨겨놨구나. 그래서 못 쳐들어온다고. 요사이는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있다 그러죠. 중위 때문에 못 쳐들어옵니다. 중위가 무서워가지고 못 쳐들어온다고. 그래서 문 앞에 우리 집 중이 있음 하면은 도둑도둑 나서 못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이 때문에 중이 학생들, 중학생들이 무섭다. 중학생들이 무섭다. 10대가 무섭다. 그런데 이 중이 문제를 돌아보니까 중이를 양육하고 있는 그 부모님 주로 평균적으로 몇 살일까요? 중이 세대가 주로 40대에 40대. 중이를 기르고 있는 아들이 있는 아들, 딸이 있는 그 부모 세대 보니까 40대다. 중인 문제가 아니라 중학생 문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 문제다. 오늘 40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40대는 좀 특징 없는 세대다. 이 40대가. 그 윗 세대는 그래도 참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 세대도 이제 어떤 인터넷 이런 시대 가운데 이 40대는 좀 끼어져 있어가지고 이 40대는 참 특징 없는 그런 세대. 이런 통계 결과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범죄를 보니까
10대부터 범죄율이 이제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대검찰청에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10대부터 막 이렇게 이제 범죄율이 넘쳐나가지고 40대 이르면은 절정이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0대부터 점점 올라가지고 20대, 30대, 40대는 범죄율이 절정이 오르고 한 50대 정도부터 그때부터 이제 범죄율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독일을 비교했습니다. 독일은 10대, 1, 20대가 범죄율이 높습니다. 근데 20대가 지나고 30대 지나고 점점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10대보다 범죄율이 점점 40대는 철저히 되도록 이 범죄하는 그 연령대를 보니까 40대가 범죄율이 높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대가 문제가 있다. 40대. 전에 40대는 막바지는 이제 지나고 있는데 이 40대. 10대를 사춘기를 합니다. 40대를 사축이라 합니다. 사춘기가 사축이다. 이게 40대가 문제가 있다. 오늘 우리 40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셨다. 왜요? 나잘지게 하고 겸손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40대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40대가 범죄율이 막 높아진다고 하니까 겸손을 배우고 주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40대 교회입니다. 40대의 교회.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 이 40대 교회, 겸손한, 오늘 40대가 겸손을 배워라, 낮아지라. 이 40년 광야를 통해서, 이 광야 훈련단을 통해서 낮추고 낮아진 것을 그렇게 연단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40대를 맞이하는 우리 대구심 교회도 겸손하면, 우리 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되면은 이 주변에게 많은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0대가 되었으니까 더욱더 겸손한 교회. 저는 며칠 전에 저 모병원에 검사로 갔습니다. 검사로 가니까 그 로비에 막 풍선을 달아놓고 행사를 해요. 아주 행사, 그 간호사들이 여러 가지 그 옷을 입고 분장을 하고 아주 즐겁게 혈당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기가 참 좋아요. 근데 그날 다음 날 이제 그 병원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어디 가니까 그 병원에 행사를 하대요. 풍선도 달고 간호사들도 옷을 입고 그렇게 상냥스럽게 미소를 띄우고 검사해주고 그렇게 하되 참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렇죠, 근데 지난번도 했는데 쇼입니다. 쇼. 너무 질서적이나요? 우리 병원이 안 그랬는데, 이 3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30년 전에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병원이었는데, 지금은 예배는 있지만 본질이 다 희석됐다. 죄송합니다. 돈 벌기 위하여서 쇼를 하고 있다. 쇼를. 오늘 우리 교회들이 쇼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들이 자꾸 이벤트만을 찾고 재미를 찾고 흥겨움을 찾고,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쇼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쇼하는 목사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쇼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진솔되게, 올바르게, 바르게. 우리 수화장님이 파란만장이라는 책을 쓰셨죠. 예, 자서전. 저는 한 40년, 50년 정도, 그렇죠, 50년 넘게 그 이야기가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80대가 되는 지금 지나온 그 세월 동안 그 60, 70년 동안 그 세월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그 책 안에 쇼가 있겠습니까? 쇼라고 보여집니까?
잠시 보여주고 잠시 알리는 것은 쇼를 할 수 있습니다. 잠시 그럴듯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0년, 60년 지난 그 세월이 다 담겨져 있으면 다 아는데, 아는 사람 다 아는데, 이 사람을 아는데, 이분은 아는데 쇼할 수 없는 것이 진솔함이 담겨지. 있는 그대의 모습이, 가난했던 모습들이, 아팠던 모습들이, 감사했던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겸손을 위하라. 교회가, 진짜 우리 교회가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40년 동안 그대로 이곳에서 장소변은 약간씩 있었지만은 지켰던 것처럼 변함없이 우리 그 삶을 진솔하게 잘 가면 쇼하지 말고, 거짓되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40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여기에 장례받아도 계시고요,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40년 동안 우리는 또 20, 30년 동안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또 함께 이 교회를 지켜 나갈 것입니다. 저는 금전을 말씀드렸죠. 교회는 목사님들이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부임을 합니다.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5월 모성 대회까지 지킬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 여러분들이, 대구 일신교회 이런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여러분들이 주축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우리 대구 일신교회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40년 동안 관계를 지나오면서 배워야 할 것이 낮아지는 것, 겸손을 배워라. 40년을 우리 지나가온 동안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배워야 될 것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는 교회. 40대가 좀 되면은 20대, 20대를 열심히 배우죠. 실력을 쌓습니다. 스펙을 쌓습니다. 30대가 되면 경력을 쌓습니다. 40대가 좀 되면 어른이도 이제 경력을 쌓게 되고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 세대가 40대쯤 되죠. 그러다 보면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으면 좀 알면, 능력이 쌓이면, 어떤 지위를 갖게 되면 교만하기 쉽거든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40년을 지나면서 겸손하라.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겸손한 교회가 되었어. 주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40년이 지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배워야 할 것은 주님의 마음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 예수님처럼 더욱더 각각 서로를 섬기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니라. 아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살아가신 것이 자기를 낮추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우리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40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 신교회는 더욱더 겸손함으로 장로님을, 이 장로님은 목사님, 장로님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잘 순복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서로 간에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서로 섬기기를 힘쓰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힘써서 지나온 세월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기 시작하면은 돌아섰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 겸손을 보고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우리 대구이신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 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40년 동안을 돌아보니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발이 부러뜨지 않았습니다. 먹을 양식이 있어야만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40년 지나면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대구이신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보니까 6절 말씀을 보실 거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더욱 우리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할지.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젊은 선비 한 사람이 이 대원군을 이제 만나고 인사하러 갔는데 이 대원군이 그 이제 평상에 앉아가지고 글을 열심히 쓰고 있어서 갔는데 뭐 거기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이제 안 봐서 가서 했더니 절을 했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본청 많자고 써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여기서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다시 옆에 가서 다시 한번 절을 딱 했습니다. 절하고 하니까 갑자기 대원군이 봇을 탁 던지면서 내가 죽었나 이 사람아 왜 재배를 하는가? 절 2번은 죽은 사람한테 절 2번 하지 왜 나한테 절을 2번 하느냐? 그리 이 선비가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절은 제가 처음 와서 문안 인사를 해준 것이고 다음 절은 너무 그렇게 집중하시기에 이제 하직 인사 드리고 가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선비를 나중에 채택해가지고 좋은 자리를 주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은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몇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수시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주님을 찾아뵙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구신 교회는 지금도 그래왔던 것처럼 수시로 우리 권사님들이 오든지 말든지 오셔서 향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교회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이런 세대의 우리 대구신 교회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대구신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하의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또는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너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40년 동안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과정을 잘 거쳐왔던 것처럼 앞으로는 아름다운 땅에 머물게 하셔서 소산이 풍성하게 하고 과일이 풍성하게 풍요로운 땅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복지를 이루면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앞으로 우리 대구의심교회는 더 멋지고 아름다운 땅으로 거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찬송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늘을 경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조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